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사람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간증했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즉 바울은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 말씀으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 것, 순종,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게 뭐랍니까? 20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집안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을 듣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에 매여 한평생 두려워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감기약 처방해서 잠시 기침과 콧물 먹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제거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이 열매가 자라남이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 즉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즉 죄의 싹신, 죽음이 없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서 이루신 것, 이루어낸 것, 그건 뭐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그 강조점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일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 근본적인 돌아섬, 이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은 그래도 찜찜해하고 죄송해하는 것,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비참함에 고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죄의 비참함과 후회와 고통과 슬픔도 이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조차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전파했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모세,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가 이제 모세오경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된 것, 그게 뭐냐? 그게 23절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약속된 걸 전했는데 23절,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위대한 괄호 속에 우리 인생이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빙산 아래 이 자기의 죄의 그 거대한 심연을 보고 절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진정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고, 바울 자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 성경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거는 이게 부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바울 자기의 삶의 목적과 내용, 그 모든 게 성경, 이 책 한 권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이제 베스도 총독이 더 참지 못하고 바울을 향해 크게 소리 질렀죠. 24절 뭐랍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이 로마 사람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 겁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었다고, 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성경 말씀에 자기 삶을 전부 다 걸고 살아가는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 겁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성경 그 책 한 권이 뭐길래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까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든 삶이 왜 그 책 한 권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자기 삶을
전부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기 모든 삶이 사로잡혀 사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도 잘 이해해 줍니다. 이거는 세상과 같은 욕망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수단만 하나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보기에도 별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만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상도 뭐라고 안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그러나 이 성경, 이 한 권의 책에 내 생명, 내 운명을 다 걸고 내 삶 전부를 이 한 권의 책에 복종시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네가 미쳤도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 전부를 복종시키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니, 비를 구경도 못 해본 그 시대에 비가 온다고 방주를 평생 만들면서 살아갔던 노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제정신으로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한 책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막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영적 빈곤의 시대를 막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 책 성경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진리에 사로잡히는 기쁨,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한 게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의 사람, 존 웨슬리가 성경책 말고는 아무 책도 안 읽었다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한 겁니다. 그건 그만큼 이 한 권의 책,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부 복종시키겠다라는 것인 것이죠. 오직 한 권의 책,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자기는 부여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신 33년을 한 책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한 책의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오직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첫 번째 시험, 배고프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 3번째 시험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뭐뭐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뭐뭐하라 하였느니라. 그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 한 책 말씀에다가 묶은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성경 이 한 권의 책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셨고 자기 삶을 이 한 책에 복종시킨 겁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그 죽는 과정과 방법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과정, 그때조차도 지금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전능하신 예수님조차가 이 땅에서 오직 한 책의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오직 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과연 이러하기에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 이때가 참수형 앞두고 있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또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시대와 정확히 똑같죠.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경 말씀 속의 기독교와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가 이게 너무 다르다는 느낌 안 듭니까? 아니,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기독교는 이건 지금 성경 속의 기독교랑 완전히 다른 종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 책, 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탄한 시대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 오직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이 직무에 충성하라고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을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 성경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 이 성경에 내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아니면 이 한 권의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큽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세상을 놔두고 고작 작은 그 한 권의 책에 자기 삶을 다 걸고 살아가는 바울이 어리석고 미쳤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참고할 만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어리석게 성경만을 고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한 권의 책,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인생보다도 한 권의 책, 성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내 인생이 커서 여러 지식과 지혜, 그런 것들 중에 성경을 그 여러 참고 자료 중에 내가 하나로 갖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인생의 전부를 가져가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한 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그 한 책 성경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복종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미쳤다면 미친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아그리빠 왕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 이 한 책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몰래 제자들만 알도록 행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 땅의 왕인데 그날 골고다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활로 여기저기서 시끄러웠던 거 당신은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를 믿는 아그리빠 왕 당신은 당연히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결국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뭡니까?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한 책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많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고할 만한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 모든 삶을 이 한 책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는 내 말로만 증언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바울은 당당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들이 모두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거절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거 이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가 자기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책의 사람, 성경이 이 한 책에다가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 모든 삶을 성경 이 한 책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매일매일 막 쏟아지지만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채워줄 지식만을 쫓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내가 만들어낸 신, 자기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처럼 성경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한 책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 자기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네가 미쳤도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어디 가면 네가 미쳤도다, 아니면 야 너는 세상보다 더하더라, 진짜 똑똑하고 야 너 괜찮아더라,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더 앞서가려는 것, 이게 일그러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한 책에 우리 모든 삶이 사로잡힌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 온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성경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복종시키는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